부활의 은혜로 새롭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밥상에서 같이 먹읍시다. 하나님 밥상에서 같이 먹읍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밥 먹으러 허락해서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시죠. 품격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도 행동도 그 신분에 맞게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으며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셨으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부활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초반을 먹으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밥상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였으니까 우리 기도문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치유 기도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함을 되찾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예수 증인되게 하소서. 자가 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경기 침체로 고통 중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국가들의 이기적인 결정보다는 모든 나라가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찾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도 들지만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세계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는 기록으로 보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두고 이게 경계선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공해가 심해가지고 한 번도 그 눈 덮인 산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안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공기가 깨끗해져가지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나라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는 걸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필리핀 어디서는 휴양지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북이가 해변가에 알을 낳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밟아서 깨버린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게 거북이가 부화돼가지고 바다로 가는 것도 있게 됐고, 그리고 봄이면 항상 우리나라는 뭐가 옵니까? 황사나 미세먼지가 오는데 중국이 안 움직이니까 깨끗해가지고 좋은 봄날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힘든 적도 있지만 힘든 면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 새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8절 말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청년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 네팔에 갔답니다.
그런데 등반하기 전에 심리학자들이 그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정상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랬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랬답니다. 예, 저는 분명히 정상에 올라갑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963년 5월 1일 날 에베레스트 8,848m에 올라간 최초의 미국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 저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갑니다. 라고 확신했던 짐 휘테커라는 청년이 미국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 증언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망했고,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는 뭐 했다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 예수 부활을 전했는데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라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못 믿겠냐면 우리가 죽었다 사는 것은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런다 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의미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뭐가 없는 거냐면 속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뭐가 같다는 겁니까? 찐빵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런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제자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도 믿게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뭘로 완성되냐면 부활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지 않으시면 제사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셨다는 겁니까?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한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활의 확신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구는 없습니까?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야, 내 손가락, 내 봐봐, 내 옆구리 찔러봐 그러면서 이게 보여주거든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마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도마는 그 이유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위해서 인도에 가서 순교해서 죽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신앙 고백한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함으로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 신앙 고백이 되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백성들 내가 다 재버리고 너한테 새 백성 줄게. 그 새 백성 데리고 네가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모세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죽어도 누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인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근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내 동족 친척이 뭐냐면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샘솟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랑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뭐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썩을 놈아 나가 뭐라는 거예요? 나가 살아라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욕 엄청 얻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 죽고 살아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부활의 은혜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늘 아들이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만 나면 이 썩을 놈들아 나가 뒤져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죽고 살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자식을 뭐 할 수 없습니까? 계속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자식을 사랑해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무엇을 고백하면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신앙 고백하면 그 마음이 어쩐다는 겁니까?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샘솟고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식어버린 것 같습니까? 많이 식었죠. 그렇다 그러면 실은 우리 가운데 뭐가 없냐면 부활의 믿음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실은 약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하는 게 있거든요. 부활주일 이후부터 계속 하는 게, 새벽에도 뭘 읽냐면 부활 장면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지금 부활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주일 날도 부활절 부활하신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부활은 부활주일만 섬기고 지켜보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일이 뭐냐면, 주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다는 겁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뭘 지키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원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에요. 원래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뭘로 바꾼 거예요? 주일로 바꿀 정도로 우리는 부활에 집중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막 지나면서 주일에 대한 의미가 뭘로 퇴색해 버리냐면, 부활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신 날이다,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다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을 기념하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 바울이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부활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저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백부장이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형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 뭐하며 죽냐면 욕하며 죽고 저주하며 죽는데, 예수는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뭐하며 죽냐면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죽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저분들이 다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고 부활의 신앙이 충만할 때, 그 확신을 가질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로 모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에 확신하는 사람은 담대히 도전합니다. 즉 뭐냐면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었다는 겁니까?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자기도 육신으로 치자 그러면 자랑할 게 많다는 거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얻고 나서 보니까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 가치가 누구라는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1959년에 모스크바에서 우리 여수에서 있었던 것처럼 엑스포 개막식이 열렸답니다. 그때 소련 후리쇼프라는 사기장이 이제 연설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엑스포 선서 시작하는 걸 알리려고. 그런데 미국 청년 하나가 뛰어가지고 올라가는 강단 올라가는 그 후리쇼프한테 이게 뭘 하나 따라 주더래요. 컵에다 이렇게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무례한 놈이 어디가 있냐고, 감히 이렇게 큰 행사에 순서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미국 사람이 소련 사기장한테 미국 음료수를 따라줄 수 있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뭘 따라줬냐면 콜라를 따라줬답니다. 그러니까 콜라 이렇게 따라줬대요. 먹고 올라가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후쇼프가 그냥 웃으면서 마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 생중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콜라가 코카콜라가 아니라 펩시콜라를 따라준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펩시콜라가 이름도 없었대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건 하나로 이게 2대1 수준으로 펩시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코카콜라보다 뭐가 더 잘 팔리냐면 펩시콜라가 더 잘 팔린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내가 반드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펩시콜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펩시콜라가 뭔데? 어떤 가치가 있길래? 그런데 우리는 펩시하고는 잽이도 안 되는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무엇을 쫓아가냐면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잃게 되는 것들이 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그렇게 쌓았던 것들이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져가질 못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흉을 또 봐야지.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정말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못 버려. 계속 쌓아두셔.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 옷도 있냐면 우리 아버지 옷이 아직도 있어요. 돌아가신 지 한 7년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는 되죠. 영감이 생각나니까 이게 보려고. 그래서 엄니 내가 입을라요. 그래가지고 갖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어. 버려버려.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그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것처럼 그의 가치를 들고 부둥켜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은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생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뭐냐면 영원한 것에 뭘 둔다는 겁니까? 가치를 두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불행하다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나 예수는 어쩐다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바울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가치고 그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난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손으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하면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별 흥미가 없습니다. 별 재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부활 사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활 사건 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뭐합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도망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가요, 안 가요? 가요. 내가 지금 그 고난을 당해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도는 바울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 사람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즉 다음에는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막 복잡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예수님도 누구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식하신 분이 TV에서 그러시더만요. 주식이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이게 실패예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아니에요. 주식이 10만 원 하다가 1,000원이 됐어. 그러면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망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저도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 망한 게 아니대요. 변동이 있다는 거, 변동이. 가격의 변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주식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은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 때문에 뚝 떨어져 버리면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무엇일 뿐이에요. 상황이 변동, 바뀌었을 뿐이에요.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죠. 망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흘 만에 뭐 한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며칠만 견디면 돼요. 3일만 견디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자라고 말하고, 감옥에 있어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을 때 소련의 브레즈네프라는 수상이 이게 죽었답니다. 그래서 조문하러 갔대요. 그때는 이게 공산 그게 아주 찰지할 때인데 조문하는데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마지막 이제 고인 마지막 순서로 이게 한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미망인 그 부인이 와가지고 이게 백합 한 송이를 들고 왔더래요. 근데 그 장례식장이 전부 다 뭐냐면 빨간색 아니면
검정색이었는데 그 미방인이 이게 백합을 들고 왔대요. 우리 기독교에서 백합은 뭡니까? 부활의 상징이잖아요. 그 백합을 딱 놔두고 그 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는 러시아 종교니까 성호를 그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미망인이 성호를 긋자마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성호를 긋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신앙이 없는 줄 알았어요. 동토 땅이어서. 그런데 그 미망인을 통해서 그 얼어붙은 땅에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끝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넣을 수 있어요? 백합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삶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물론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드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사?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2달 넘게 우리 교회학교는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교육자나 부장,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때가 지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기도한 것을 통해서 그 심령들 안에 믿음의 생명만 있으면, 예수 생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거거든요.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수요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에 넘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는 우리 여수 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